예, 숨고 싶은 본능을 이겨야 한다. 숨고 싶은 본능을 이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굳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예, 그런 죄책감도 있고 배반감 이런 거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 배신했습니다. 수제자인데 배신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게 베드로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 이야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지면 대부분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마음을 놔버리죠. 자포자기 할 때가 다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명령이 뭐였냐면 어부되라였습니다. 어부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건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부되는 거는 뭐 자기가 어부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열심과 충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장점이었습니다. 어부는 그물질 많이 하면 많이 거두잖아요. 그래서 어부되라 그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넘어졌잖아요. 결심 갖고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넘어졌죠.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 오셔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건 다 생략해 버리고 그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명령이 뭐예요? 3번 얘기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양 먹이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목자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어부되라였고 부활 이후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삶을 치유하시는 내용으로 주신 명령은 목자 되라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자 되라. 다시 말해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어졌던 인생 다시 살 수 있는 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솔루션입니다. 어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자 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자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구약적 배경에 의하면요, 이 목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목자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목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퍼뜩 생각나는 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뭐 수발 들고 뒤치다거리하고 뭐 이런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목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로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뭐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왕은 왕이지만 목자는 왕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맨날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목자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말하자면 대리 목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로서 이렇게 목자를 세워 주신다.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대리 목자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왕 되며를 목자가 되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목자 이퀄 주권자, 목자 이퀄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죠. 어부되라 그랬더니 어부 노릇도 제대로 못했던 베드로,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가운데 어마어마한 개념이거든요. 목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왕이 되라. 이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어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가 한 짓을 알겠다, 그죠? 어부 노릇이나 제대로 해, 반성해, 심할 썼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솔루션은 어부 노릇도 제대로 못한 베드로에게 어부 제대로 해라가 아니라 목자 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답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참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에 대한 재해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요한복음 7번 나오거든요.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나는 무엇무엇이다. I am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10장 11절을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상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목자상은 어떤 거냐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넘어졌고 깨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죠? 우리 잡아먹히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산성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고립이 됐다는 게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포위되어 가지고. 근데 산성에 있으니까 특징이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데는 참 좋은 데입니다. 거기는 이제 기온샘 이런 게 있어. 실로암 목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산성이지만 물이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산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고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 앞이에요. 자기 고향 앞.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우물이 있는지 알잖아요. 우물이 뻔히 보이는데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내가 아는 우물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는데 전 물 한 모금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용사가 가가지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 물을 길어 오죠. 그랬더니 다윗이 땅에 버리면서 너희들이 피값인데 이걸 어떻게 마시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지 왕이 백성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왕의 모습, 새로운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넘어지고 깨졌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라.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넘어지고 깨진 분들 많이 있죠. 뭐 누구나 다 죄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뭐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면은 그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 안 될 인생이야, 반성하고 뭐 자책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죠? 낙심하고, 잠수 타고, 우리 잠수 도망, 망연자실, 자포자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성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목자 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목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돼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래요. 너 죄인이지. 잠깐 정죄한다고요. 그러므로 너는 반성해야 돼. 그러므로 너는 야인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버려진 존재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일면 맞지요. 그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마귀만 좋아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한 존재야. 다시 일어서고 싶니? 나 사랑한다는 거 확인했지? 내 양을 먹이라. 목자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 가면요, 뭐 성당, 캐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 귀퉁이마다 그 닭다가리 하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땡가시하고. 뭐 들리는 뭐 전설에 의하면 그렇대요. 베드로는 닭 소리가 날 때마다 울면서 통곡했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배신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자책했던 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의 답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건 뭐냐? 닭 소리에 우는 건 한 번으로 끝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선한 목자 된 거예요. 선한 목자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세요. 그 18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진짜 양들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로 죽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초라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 명심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쭉 보니까 그 멤버들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넘어졌던 깨짐이 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던 사람도 있었고 상처 있는 사람들, 뭐 실패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자책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서로 뭐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주님이 목자다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 가서 헌신한 거예요. 거기 가서 충성한 거예요. 그럴 때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 실패했고, 나는 배신했고, 이러면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잠이나 자자. 뭐 좀 심한 분들은 술이나 퍼마시자. 이러고 끝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요. 내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때 예수님 그 말씀 들어야 돼요.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럼 내 양 먹이라. 목자 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죠? 숨어 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헌신하고 다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번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3절에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때 이런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바울 불러다가 야, 너 나 비방했지, 나 박해했지, 나 폭행했지. 너 10년 동안 굴러야 돼. 그죠? 너 10년 동안 뭐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야 돼. 뭐 고난 가운데 아주 개고생 한번 해봐. 그게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답은 뭐였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요? 선한 목자됨으로 일어났다고요. 구약에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니네를 안 가고 뭐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서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3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가서 외치는 거였죠. 다시 가서 외치는 거.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외가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꽁무니가 쫓아다니면서 다 망한 인생 살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뭐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그런 거였습니까? 물론 그 다음이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선한 목자되라는 거 아니에요? 두 눈 뽑혔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헌신이죠.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충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그 징징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 나는 자격이 없다. 알아요. 이미 자격 없는 거. 그죠? 부족하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목자들하고 내 양 먹이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누가 자격이 있대요? 선한 목자들하고요. 선한 목자가 뭔데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이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본능은 뭐죠? 우리 본능이 뭐예요? 우리 본능은 숨고 싶은 거죠. 아, 내가 부끄럽고 죄짓고 실패하고 그러면 숨고 싶죠. 아, 뭐 나서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볼 때 이렇게 막 무너지고 깨지고 막 상태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성경한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면 비웃죠. 그냥 오히려 죽치고 있는 게 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목자 되라 그럴 때 뻔뻔스럽게 나가서 목자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일어나는 길이고 그게 다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피하죠. 부끄럽죠. 본능 아니에요. 본능으로 살면 절대 못해요.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네가 뭘 하냐고. 넌 할 수 없다고. 만약에 베드로가 본능에 충실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린 본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일단 우리를 십자가의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실패자에 좌절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목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 뭐 죽을 곳만 찾아다니잖아요. 감옥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만 잘 자고 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자 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선한 목자 되라 그랬으니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1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실패자예요. 이미 다 끝난 인생이에요. 막장 인생이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목자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 선한 목자 돼야죠. 뭐 언제까지 또 그러고 살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뭐 얘기 듣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명령 하나 듣는 거예요. 목자 되라는 얘기 듣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목자 되라는 음성에 모두 다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2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맞아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셔야 돼요. 제발 잠수 타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찾아가겠습니다.